오늘 마지막 12과 크리스찬 베이직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지난번 11과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나눔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누어라. 우리들이 나누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나눔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우리가 이웃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텐데, 먼저 본문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18절의 말씀, 지난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가 분명할까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너희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연결해 보면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 살고 못 살고가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잘 살 수 있는 여건도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환경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들이 많은 것을 가졌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축복을 받은 자로 이 나눔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품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눔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눔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마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느끼는 호감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믿는 복음을 가지고 호감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돕느냐를 통해서 호감도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이 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나눔에 대한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더 테레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삶을 통해서 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던 사람이죠. 어느 날 한 남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8명이 되는데 아이들을 먹이지 못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마더 테레사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에 가고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쌀을 받자마자 쌀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테레사 수녀가 묻죠. 어디에 갔다 왔냐고.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웃집이에요. 그 집도 배가 고프거든요. 쌀을 나누어 준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난함으로 배를 굶고 있던 그 여인의 아픔 가운데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눔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먼저 받은 것이 있거든. 여러분, 나눔은 우리들의 선한 천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누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너희들이 받은 것이 있거든. 너희들에게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있거든. 너희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나눔은 선한 우리들의 마음, 그것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신앙적인 행위, 그것이 나눔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자, 우리들이 만일 이게 신앙과 관계없는 나눔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눔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의 편에 들어야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옳은 자의 편에 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한 그런 구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것에 대한 문제를 더 넘어선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공의가 무엇이냐. 그런데 부자인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만나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위대한 일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교회를 통해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했고 꿈이라고 생각했고 교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역사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앞에 당면한 일들에 대하여 너는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니?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꿈꾸면 하찮은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면 우리들 앞에 주어진 일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주어진 그 일을, 하찮은 일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 앞에 주어진 이웃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있는 그 몇 가지 글들을 소개할 텐데, 혹시 이 말씀을 다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들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선교사입니다.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 모비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또 선교사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분의 묘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우리가 아펜젤러를 잘 압니다. 그러나 아펜젤러의 딸이었던 앨리스 레베카를 우리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아펜젤러의 딸 앨리스 레베카의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아 세례를 받은 외국인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이화 여자대학의 교장을 지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장입니다. 그는 그 다음 대를 김한란 박사에게 넘겨줬습니다. 1950년 2월 20일 그녀는 채플에서 설교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죽습니다. 우리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마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은 이 땅 위에 기꺼이 피를 흘리고 그들의 생명을 묻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눔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중국의 속담이에요. 1시간의 행복을 원한다면 낮잠을 자라. 하루의 행복을 원한다면 낚시를 해라. 한 달의 행복을 원한다면 결혼을 해라. 1년의 행복을 원한다면 돈을 상속받아라.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남을 도와라. 중국의 속담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대입해 본다면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나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행복,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나눔을 통하여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받은 것이 있거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거든, 그 믿음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과정을 마치겠습니다.